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에 나를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렵니다. 그런 내용의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아주 감동적인 찬양이죠.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마음. 오늘은 완악한 인간의 마음과 그리고 교만과 그 고집을 내려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로왕의 완악한 그 마음,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천지개벽할 겁니다. 시진핑이가 내가 교회를 불살랐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회개한다. 그건 천지개벽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푸틴이 모든 것은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용서해달라. 라고 한다면 아마 이건 역사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불가능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바꾼 거예요. 바울을 바꿔서 하나님은 시대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로 바울을 쓰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제가 나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제 주차하는 데다가 이름 모를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애들이 한 10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안 받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떡하지? 그래서 어디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워야 되는데 차를 좀 빼달라 하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오겠지. 근데 한 10분이 지나도 안 와. 한 15분 정도 되니까 어슬렁어슬렁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또 오더니 참 차를 키를 두고 왔다는 거예요. 집에다가. 또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 돼가는데 마음이 조급할까요? 안 조급할까요? 마음은 조급하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나의 본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의인된 겁니다. 죄 용서받은 거예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지옥 백성인 내가, 지옥 갈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분명히 변화됐어요. 그런데 안 바뀐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목회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어요. 신앙의 길, 목회의 길.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또 다른 내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내 안에 독성이 있어요. 막 그 뱀이 말이죠. 고개를 탁 쳐들고 씩씩거리는 악성이 내 안에 있어. 부글부글해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난 뭘 봤냐면 인간 모두가 다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 됐어요. 이 죄성이 들어왔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나요. 이미 마귀 자녀로, 이미 지옥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유일한 법칙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죄인 내가 의인 됐고, 마귀 자녀인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지옥 백성인 내가 천국 백성 된 거야.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을까? 다만 포장되어 있다는 것뿐이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바울은 이걸 뭐라 하니?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옛사람. 새 사람과 옛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게 DNA가 돼서 내 안에 죄라고 하는 DNA가 있어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됐지만,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지만, 지옥 백성인 우리가 천국 백성 됐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살아온 나의 과거,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이미 유전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쉽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쉽게 우리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전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그렇구나.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은 한순간을 우리가 구원받아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된 거예요. 지옥 백성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해결했다요.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다 끝냈다. 여기서 모든 게 끝난 것도 아닙니다.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거듭남은,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한 번 태어나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정체되면 안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성장해 간다고 그러죠. 어제 저녁에 우리 손녀딸들이 집에 와서 잤어요. 자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컸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어린 애기들이었는데 아장아장 걸음마가 엊그제 같았는데 와, 행동이 달라졌어. 이게 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 자식이 손자 손녀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멈춰버렸다 하면 부모의 가슴앓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저희 친구의 동생이 극형을 봤어요. 사람 노릇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은 시설로 보내지고 그 부모는 이 땅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완성해라. 여러분, 회개의 완성은 뭡니까? 행동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라고 그랬어요.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방종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방종해요, 타락해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똑같아. 나도 공범자야. 그런데 말씀 앞에 서니까 아니야. 성장해 가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굉장히 흐뭇하고 행복하죠. 그냥 바라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을 멈춰버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 키도 자라지 않아. 이제 정신 연령도 그대로야. 그러면 부모가 힘들어하겠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해 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닮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어제 그제 제가 아침 새벽에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더라. 예수가 내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이 부글거리고 끓어올라. 옛사람이 나와.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옛사람. 한순간이지만 난 그걸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전주에서 용인에서 서울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 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량의 일까지 신앙이 성장해가는 올바른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날이 오죠.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거듭남의 은총이죠. 그건 단회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나, 이거는요 한 번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성장해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보인다. 이렇게. 저는 제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한순간 깨달았어요. 그렇다. 내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가 어느 때까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은 거듭남. 둘째, 여러분 성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성숙한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볼 때, 역시 예수의 사람이야. 복음의 사람.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아니겠죠.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 군사님들을 볼 때, 집사님들을 볼 때,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구나. 정말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것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계속 경고합니다. 끝내 순종하지 않아요. 끝내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나중에는 장자들이 다 죽는 이 죽음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정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그 핵심 교리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을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을 다 함께 펴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2장 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이 6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잠깐만요.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목숨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 다음 보세요. 자, 7절 보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생의 인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생명을, 여러분 건강을, 죽고 사는 것을, 흥하고 망하는 것을 높게 하심, 낮게 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보세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심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악인들 어떻게 잠잠하게 하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러시아를 중국을 북한을 그대로 두실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우리나라가 정치적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교계의 많은 이 타락과 탈선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올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헛되다. 역사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믿음, 하나님 주권 믿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 손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자,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니, 우레가 뭡니까? 천둥 모인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평정하신다. 뭐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이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는 창조자로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인간 구원의 주관자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를 그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분은 인간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멸망하도록 두지 아니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있죠.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해요. 인류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인물을 택했는데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많은 가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고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한 가정을 택하셨어요. 그 가정이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이야. 보통 가정이 아니죠. 하나님이 한 인류,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 민족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 그리고 그 12지파의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 고센 땅에서 시브리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시브리 민족의 태동은 고센 땅입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계속 설명한 게 뭡니까? 여인의 후손의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메시아를 계속 설명한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유월절 양. 그게 유월절 양이 누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것을 설명한 것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그날 밤. 장자를,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날 밤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 길이 뭐죠? 양 잡아라. 그리고 그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주 안이란 말이에요. 우리 찬양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유월절 양 잡아라. 피 발라라.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조건이 뭡니까? 유월절 양입니다. 그 피가 증거가 돼서 애굽의 저주와 재앙, 죽음이 사자가 애굽을 다 칠 때에 피 바른 자는 살았습니다.
그게 은총이야. 하나님 은총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믿고 순종한 자는 다 살림을 받았어요. 거기에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온갖 세상에 그야말로 온갖 쓰레기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고 가졌다고 하고 높다고 하고 자기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텀 잡다가 그날 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에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짐승의 새끼들까지 큰 놈은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밤이었을까. 그런데 피 바른 자는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피를 발라야 돼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피를 발라야 돼요.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피 발라줘야 돼요. 이 사회가 살고 인류가 살고 사는 길은 오직 하나라. 그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요. 어떻게 피를 바릅니까? 목사님 너무 으시시합니다. 그 얘기 아니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죄인 내가 의인 되고 마귀 자녀인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갈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길은 하나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이다. 절대다. 그 오직 절대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내가 사는 길은 예수다. 종교가 아니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도 의롭게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만이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민족과 인류를 살릴 수 있는 한길이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 걸고 예수 전한 겁니다. 베드로도 목숨 걸고 예수 전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오직을 깨달은 사람들이야. 오직 예수.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아 할 정도로요. 그럼 돼요. 그럼 여러분 된 거예요. 그래서 자나 깨나 오직 예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예배 메시지를 쓰면서 했습니까? 예수 있으면 다 있고, 따라합시다. 예수 있으면 다 있고, 예수 없으면 다 없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어디에요? 예수 안에.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요.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라.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는 나의 왕이요. 나의 중보자, 나의 대속자, 그분은 바로 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살을 찢었고 피를 쏟았고 당신의 생명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신 거예요. 나에게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되어주기 위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여신 분, 그분이 예수라. 피 발라라. 이 이름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 여러분 각인시켜야 돼요. 뿌리 내리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창조주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그게 뭡니까? 메뚜기 재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다.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심의 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게 경고의 목적이에요. 무엇을 경고합니까? 3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네. 이 말은 네가 어느 때까지 거만 떨고 교만할 것이냐, 그만할 것이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이들을 하나님께 소유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다.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을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해서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 집들이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싸우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해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신하들이 간청을 하죠.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빨리 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 재앙. 저는 어릴 때 성장할 때 보면 메뚜기가 참 많았어요. 근데 메뚜기가 때를 지으는 건 그렇게 없었어요. 메뚜기가. 그래서 메뚜기 잡아서 이렇게 반찬도 해 먹고, 볶아도 먹고, 또 메뚜기 잡아 튀겨도 먹고, 메뚜기가 굉장히 영양식이었습니다. 그때 영양분을 공급해 줬어요. 메뚜기 볶음 참 맛있죠. 설탕 넣어서 소금 넣어서 하면 아주 반찬 맛있습니다. 웃고 계신 분들은 다 경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메뚜기 한 마리 두 마리 아니야. 메뚜기가 어느 정도는 주먹이 손만 해요. 그런 메뚜기가 완전 애굽을 덮어버렸어요. 우박으로 작살내버렸어요. 메뚜기가 싹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의 나무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했더라. 이게 싹 그냥 작살을 내버리고. 그때 바로왕이 거짓 회개하죠. 7절에서 11절에 보면 회개합니다. 빨리 내가 회개한다. 잘못했다.
날 용서해라. 우리 백성을 용서하라. 그래 놓고 자신의 체면과 권위에 집착해 갖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또 거부합니다. 애굽의 경제를 다 하나님이 작살내버렸어요. 경제를 다 갉아먹어버려요. 누가? 메뚜기가.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가정 가문에 들어오면 경제를 다 갉아먹어버려요. 건강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작살내버렸어요. 우박재앙으로 다 멸망했지만 나중에는 메뚜기 재앙이 이 애굽을 완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하잖아요. 왕이요, 지금 남은 게 없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빨리 보내소서. 근데 바로 왕은 자신의 체면이 있잖아요. 자기 권위가 있잖아요. 쪽팔리잖아요. 여기에 딱 집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거부해? 말씀 듣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죠. 망할 놈은 꼭 망할 짓 한다고. 결국 멸망하죠.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마지막 흑암 재앙으로 나타나요. 9번째 재앙이죠. 흑암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21절을 잠깐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의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참, 하나님이 딱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딱 구별시켜서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뭐가 임했습니까? 빛이 임했어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애굽을 다 덮어버렸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하루가 아닙니다. 며칠이요? 3일 동안. 빛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죽음이 덮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곡소리가 나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눈이 좀 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좀 좋은지. 엊그저께 된통 당했는데도 또 눈이 온다니까 그랬더라고요. 내 공기가 얼마나 더 시원하고 좋은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또 여러분을 또 볼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3일 동안 어둠이 덮여버렸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더라. 은혜가 있었더라.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도우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가 타협하죠. 24절 잠깐 보세요. 24절에 이렇게 말씀,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이래 놓고 타협하는 척 하면서 25절 26절 계속해 보면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이켜요. 다시 뭡니까? 마음을 변개하죠. 그래서 바로가 타협과 동시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다. 인간 속에는 악성이 있다. 독성이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선은 가르쳐도 선은 행하지 않아요. 잘 안 돼. 근데 악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행해요. 거짓말도 잘합니다. 싸움도 잘합니다. 아주 뭔가가 이렇게 한 번은 우리 손녀딸이 싸워요. 자매끼리 싸우는데 하는 말이 언니 보고 하는 말이 언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야. 내게 거치장거리가 된다. 방해가 된다. 없으면 내가 뭡니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언니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근데 평소에는 얼마나 착해요. 아주 착합니다. 예, 언니 없이는 못 살아. 금방 언니 찾아.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아빠 엄마가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누구도 자식에게 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른 내가 하나 있어. 죄성이 있어요. 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어요. 나와요 이게. 잠시도 기회를 주면은 여러분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날마다 주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선택입니다.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합니까?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라.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할 것을 경고했어요. 그런데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다가 홍수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여러분 분명히 경고했어요. 근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그의 부인은 돌아가다가 탈출하다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뭐 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아라. 두 번째입니다. 완악함을 버려라. 고집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그리고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해라.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내 마음에 완악함이, 교만이, 고집이 있는가? 우리 인간은 굉장히 고집스럽잖아요. 어떤 분이 죽기 전에 이제 제가 한 40년 전인가 복음 전한 분이에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근데 죽음 한 달 앞두고 한 달 정도 앞두고 예수님 믿었어요. 순한 양호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죽기 전에 예수님. 근데 그 딸이 물어봤대요. 왜 아빠 그렇게 예수 안 믿었냐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들이 하나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우리 때 얘기예요.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읍시다. 교만을 내려놓고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야. 우리 인생의 빛이야.
예수님 피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됩니까? 말씀을 따라.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완악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따라 믿음의 순례 여정을 또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이제 모든 것을 좀 새롭게 시작합시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가정도 모든 걸 새롭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결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내 마음이 완악해서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다가 망했던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님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참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 이 날 우리 전주의 용인에 또 서울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경책하면서 말씀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성취의 증거를 보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응답을 받아 응답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자신 환경 형편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그리고 종교계 오늘 교회의 오늘 교단들의 어두운 면을 보면서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하나님 보면서 우리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는 이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2025년 하나님 새로운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예수 없으면 없는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